그릴 수 없네. 가끔 가다가 저도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교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건물이 아니죠.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뭐죠? 네? 사람이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때로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금씩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는 그 뜻은 뭐 다른 의미에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면은, 어떤 모임이든 그게 뭐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어떤 뭐를 이렇게 배우러 간다든지,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무슨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 모임이나 그 행사나 그 이벤트나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회비를 내기도 하고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죠. 물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어떤 모임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사뭇 이렇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무언가를 내가 물론 교회에 와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찾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드라마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이 다양한 그런 그 코너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어떤 분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모임, 이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뭐 여러분이 이렇게 스킷 드라마를 하셨죠. 조금 잠깐 사진이 비춰졌었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 3부 예배 끝나고, 왜냐면 이 드라마 뭐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뭐 PPT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3번을 이렇게 반복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나 그 전주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뭐 리허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뭐 한 번이 아니니까 여러 차례 있으니까 그걸 또 드라마 팀 같은 경우는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하신 분 중에 그 어느 분 이제 가족 되시는 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불평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마를 하신 분은 서금목 집사님이라는 분이셨고요. 또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길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드라마 팀을 하기 때문에 그 길성호 집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었다. 왜? 어느 분이요? 서금호 집사님께서 그 전날 밤부터 또 아침에 막 1부, 2부, 3부를 다 하시니까 뭐 식사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을 때, 야, 정말 그런 분들, 뭐 드라마 팀만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분이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남편 되시는 그분께서 뭐 출연료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그 전날 연습을 뭐 밤새도록 하면서 출연료도 안 받아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할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좀 미친 짓이다, 이런 말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결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열정이 있어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어떤 부담이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죠. 그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선한 뜻에서 우리가 모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그 내용을 이제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일부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제가 42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한 후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를 알고서 먼 장래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부활을 앞서 말했습니다. 음보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맡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또는 바꾸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왜 나온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초대교회가 이제 모이게 된 어떤 배경을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거기는 본문 내용에는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는 아니겠죠.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42절에서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또 믿어서 또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공동 생활과 또 공동 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y devoted themselves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맡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자유해서 좋다, 편안해서 좋다, 등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올해는 못 갑니다. 왜냐면 짧게는 3개월 또는 길게는 1년이 지나면은 나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그 은사가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유함도 중요하고 편안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결국 가르침에 또 공동생활에
또 식사에, 또 나눔에, 또 기도에, 그리고 선교에 자신들의 삶을 모습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로 나와서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노라는 그 다짐 때문에, 뭐 사실은 아직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이불을 좀 더 뒤집어 쓰고 그대로 집에서 더 쉬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 이불을 걷어차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행위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제 그 데니 정이라고 하는 그 색소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통화를 하다가 데니 정이 예전에 한번 몇 해 전에 저희 교회도 와서 공연을 했었죠. 또 이달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25일인가요? 그 연주를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반포에 설해마을이라는 데가 있죠. 설해마을에서 자기 스튜디오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거기를 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삶이 바쁘고 또 뭐 이런 공연도 많고 뭐 녹음하는 녹화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고, 뭐 스튜디오도 뭐 잘 되고 있고, 비즈니스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인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왜 굳이 어느 목사를, 그것도 뭐 가까운 데 있는 설해마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굳이 와서 기도를 요청할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이뻐서, 귀해서 제가 일부러 달려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가면서 스튜디오 들어가는데 요 옆에 이 건물, 이게 조용필 씨 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길 왜 갔겠어요? 조용필 씨 집이, 그분 집이 구경하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니죠. 그 청년의 마음이, 데니 정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갔죠. 그 사람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음악, 이 뮤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고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교회로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내가 어떤 그 신조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나와서 헌신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을 살펴볼 때 저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공동 생활을 통해서 뭐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제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서로와 함께하는,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땀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눈물로 반응하고, 또 같이 모여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물질을 투자해서 서로를 섬겨주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뭐 어쩌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날 내가 뭐 거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고 단순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겠죠. 지난달이었나요? 1월 달에 나온 그 최인호 그 시인의 시집 중에 인연이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마 책 표지도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연입니다. 우리 모두는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신의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른다.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은 반짝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빛을 받고 너는 나의 빛을 받아서 되쏠 수 있을 때 별들은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도시에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내용이 있으면, 특별한 어떤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목사님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생각,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내용이나 제목이나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적어주세요. 펜이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펜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보나 그 순서지 프로그램에 나눠주시면 나는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예배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냥 적어주시면 나가실 때 우리 안내 집사님들께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기획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수요 예배 때든 우리 열린 예배 때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들 한번 설교로, 메시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말씀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떠올리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프로그램에 그냥 적어주세요. 나는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듣고 싶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종의 설문조사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부탁을 했을 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적 문제, 좀 내적인 어떤 아픔이나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조금 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적 질서에 관한 것이겠죠. 어떤 내 삶에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어쩌면 죄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분주함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일상이 바빠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분주함을 이렇게 극복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인간관계였는데, 그 3가지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다, 듣고 싶다 한 내용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관계에 대한 그냥 단순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재하실 수 있으시다면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데, 초대교회는 정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 개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서로의 원리죠.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도 결국에는 서로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서로의 신앙, 서로의 원리,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런 서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 한국 사람들의 키
워드 7가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onnect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결국 그것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는 관계에, 깊이 있는 관계에 굶주려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마름을,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밸류를, 가치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아이가 TV를 집에서 보고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또 가까이에서 TV를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말리겠죠. 아빠가 그날은 말렸습니다. 야, 너 TV 너무 이렇게 많이 보면은, 또 가까이에서 보면은 눈 버려. 뭐 부모님들이 늘상 하시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아이의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한참 여러 차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치아 한두 개는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빨이 안 좋아서 뽑는 일까지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근래에 해서 그랬는지 아빠가 그런 어떤 경고를 했을 때, TV를 너무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 했을 때 그 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아빠, 그러면 내가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눈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서 내 눈을 뽑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치료법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눈이 아프면, 눈이 병들었을 때 눈을 뽑아버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부위를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신 것처럼 예배로 또 말씀 앞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또 교제는 서로죠. 서로를 향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의 모습,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다보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장뿐만 아니라 3장, 4장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되면 교회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섬기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필요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또 동시에 밖을 향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의 시선은 자신들에게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 나눔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또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향하는, 그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반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입술이, 이렇게 윗입술 또 아랫입술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우리는 뭐 언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도 좀 이렇게 삐뚤어졌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평소에 말을 할 때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입이 왜 그 모양이니? 그럴 때마다 이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어렸을 때 넘어지면서 유리 조각에 입술이 찢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는 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쪽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에 늘상 그렇게 친구들이 물으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환경,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 가족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자기를 용납해 줄 사람들이 없다고 늘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린 마음에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담임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어린 학생의, 그 여자의 삶이, 또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생님은 사실 이제 체격도 이렇게 조금 하시고 또 이렇게 몸도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었는데 완전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짱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 따끔씩 듣기 시험을 주십니다. 학생들에게 듣기 시험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듣기 시험을 하냐면 언제 그 시험을 우리가 그 학생들이 보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경고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듣기 시험을 하는데 한 학생씩 불러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문을 이렇게 문이 있으면 오른쪽에 문이 있으면 문을 등지고 선생님이 여기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그 학생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데 큰 소리로 절대 안 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이쪽에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한쪽 귀를 이렇게 막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걸 듣고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놓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는 너는 눈이 참 하늘처럼 맑구나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듣고 아 선생님이 저는 눈이 참 하늘처럼 맑다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너 오늘 새 신발 신고 왔니? 그러면 똑같이 그걸 들었으면 그걸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입술이 삐뚤어진 그 아이 차례가 되어서 이제 올라와서 문 앞에 서가지고 똑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한쪽 귀를 막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아이가 하실까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2학년 여자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 언어를, 그 말을 그분의 입에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항상 밖을 향하면서 정말 소외된 그 한 사람,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잊혀진 한 사람, 어쩌면 가장 외로운 한 아이, 한 학생, 한 사람을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어쩌면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크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come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분 앞으로 나올 때 진정한 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come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come이라는 단어, 주님 앞으로 나와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go라는 말씀을 하시죠.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해야죠?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이유도 날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도 다시금 그분의 그 말씀,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come, 내 앞으로 나오라.
거기서 참된 쉼을 발견하고 그 쉼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거라. 어디로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섬기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또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예배와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부족하나마 조금씩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미션을, 그 컬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